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험한 세상 쉽게 사는 법, 험한 세상 쉽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좀 어떠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날이 갈수록 어렵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쉽습니까? 엄마가 다 해주니까 쉽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요청하고 엄마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추워, 엄마 더워, 엄마 뭐 갖고 싶어, 엄마 뭐 보고 싶어, 뭐 엄마 어디 있어, 아빠한테 좀 물어볼 수 있어?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 나 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뭐 나 거기 가고 싶어, 엄마 언제 올 거야? 아유, 왜 그러는 건데? 엄마 이거 왜 그러는 건데? 뭐 궁금한 거,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거 엄마가 다 해주죠. 물론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아빠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아빠한테는 뭘 물어볼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엄마 어디 있어? 엄마한테는 뭐 막 물어보지만 아빠한테는 묻는 거 딱 하나예요. 그냥 엄마 어디 있어? 사실 엄마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잘해줍니다. 모든 거 다 해줘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아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프리미엄이에요. 엄마가 더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프리미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한테도 사랑받는다, 아빠한테도 사랑받는다. 이것 때문에 아이가 더 행복하게 지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되느냐? 그럼 평안하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한테 뭔가를 요청한다, 아빠한테 요청을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하면 내가 엄마와 같이 있느냐, 아빠와 같이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왜 힘겹게 살아갑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답답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기도와 모든 요청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의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험한 세상을 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세요. 험한 세상을 쉽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선 오늘 보면 1절과 2절, 사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세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참 답답해요. 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몸이 낫는 거예요.
그럼 몸이 낫는데 예수께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 요청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그 아픔과 힘든 것과 괴로운 것과 그리고 어려운 그것을 알고 공감을 하고 중풍병자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을 알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겠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험한 세상 쉽게 사는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간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어떤 목표요? 간절한 목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목표가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건 내 목표를 향한 내 의식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목표가 간절하다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아갑니다. 무조건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것저것 아무런 장애,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무조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는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이어야 합니다. 자, 목표는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희망이어야 합니다. 자, 어느 부부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아주 싸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참 어렵지만은 참 적은 수입으로 그래도 괜찮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괴롭죠. 참 힘들죠.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이 남편이 좀 허세가 있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좋은 집 구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있어. 기다려. 그때 아내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돈도 못 벌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어. 또 가서 돈이나 벌어와.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 자기만 믿을게. 당신만 믿을게. 그리고 나도 열심히 돕고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돈도 못 벌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초친다고 하죠. 그걸 김세게 만든다고 하죠. 김 팍 세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있는 집에서 나가게 됐다. 새로운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네.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까? 희망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만 말하면 답답해요. 현실만 말하면 괴로워요. 그러나 희망을 말하면 힘이 돼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우면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려움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의 힘든 것을 하시고 나의 괴로움을 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일어서지도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제발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명.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명이란 건 뭡니까?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목숨을 전체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명이 뭐가 사명입니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심부름 사자에다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심부름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을 목숨 걸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고 살면 그 삶과 인생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험악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날지 무슨 일이 날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해요. 오늘 일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가정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9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10이면 10 이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딜 가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 절대 교회에서 무능한 사람 안 돼요. 가정을 향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 가정에서 무능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능하게 삽니까? 직장에서 왜 무능하게, 세상에서 왜 무능하게 살아갑니까? 목표가 모호하니까 그렇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듣는 거죠. 내가 왜 게을러지고 내가 왜 나태해집니까? 내가 왜 쾌락과 재미에 빠집니까? 내가 왜 세상의 재미에 빠집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재미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니죠. 인간의 능력은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극대화됩니다. 포커스가 2개, 3개여 보세요. 아무리 비싼 카메라도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그건 좋은 카메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가격만 비싼 거예요. 좋은 카메라의 특징은 뭡니까? 포커스를 아무리 빠른 시간에 찍어도, 아무리 빨리 그것을 돌려도 정확하게 포커스를 빨리 잡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오는 거고 좋은 카메라예요.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목표 설정을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 2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스트레스. 살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요, 머리카락 빠지죠, 피부 안 좋아지죠, 뭐 피부에 뭐 이거 부스럼 나죠, 또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뚜렷한 사람, 별로 웬만한 일에 신경 안 씁니다. 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누가 스트레스를 주든지 말든지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목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커져요. 그릇도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그릇이 있지만 간장조림이 있고 진짜 메인 요리를 담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러리 인생 살지 말고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큰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번째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귀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재능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생각하니까 목표에 맞춰서 이게 내가 필요한 일인가? 필요 없는 일인가? 필요 없는 거면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에 맞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을 하면 신나고 즐거워요.
확신이 나요. 그런데 목표에 안 맞는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괴롭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목표가 분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어져요. 밥을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먹어도,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좀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도 그게 목표와 맞는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목표가 분명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친구를 만납니다. 진짜 친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친구, 내 인생을 걸고 서로에게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 친구를 목표가 분명할 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목표가 분명할 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몰려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이 붙어야 돼요. 왜 안 붙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돈 없어져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좀 옆에 있다가 돈 없어 보세요. 누가 아는 척 합니까? 누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합니까? 그런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사람이 붙었어요. 사람이 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보십시오. 함석헌 선생님을 보세요. 돈을 벌지 않았어요. 돈은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할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그 사명이 분명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조력자가 되고 돕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필요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목표를 향해 살아가면, 내가 목표를 붙잡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따라가면 다른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목표가 분명히 할 때 항상 인정받고, 항상 이해받고, 항상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목표가 뭐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요. 그리고 뭔가 무리를 하더라도 그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줘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로, 목표가 분명할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감사가 넘쳐나요. 왜? 목표에 가까워지니까. 내가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냐, 목표에 가까워지는 삶이냐,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죽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모호하지 않은 분들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모호한 인생과 삶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데요. 그리고 험한 세상을 쉽게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목표가 분명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를 구성하십시오. 독불장군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팀 사역, 팀워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혼자 뭘 하겠습니까? 혼자 놀고 즐기는 거, 혼자 놀고 즐기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는 것도 팀으로 해야 재밌어요.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요. 중풍병자의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난간을 어떻게 뚫고 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4사람, 4사람이라는 그 팀을 이뤄서 그 사람들에게 메워가지고 지붕을 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일들을 내가 같이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을 때 4명을 선택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내리도록 했다. 지붕을 뚫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남의 집 지붕 뚫는 거 이거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 인생 끝장이다, 내 삶이 끝장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난다, 그 생각을 하고 팀을 이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 팀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팀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은 분들이에요. 남이 잘 되고는 절대 눈 뜨고 못 보는 분들. 누가 좀 잘 되면 그냥 배 아파서, 그래서 속에서 그냥 간죽간죽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 팀워크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좁아서 그런 거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내 속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게 아니라,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크기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로 팀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기에 눈이 어두운 분이에요. 항상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내 인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항상 내가 최고라고 해야 되고, 내가 항상 왕이 돼야 되고, 내가 항상 1인자가 돼야 돼요. 인기에 눈이 어두우면 팀을 이루지 못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밀어주기도 하고 2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1인자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내가 최고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로 팀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 팀을 이뤄서 어떻게든 좀 이익을 얻어낼까, 이익만 생각하고, 아니면 재미만 생각하고, 즐거움만 생각하니까 이 희생을 안 해요. 그래서 희생만 안 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뺀질이라고 하죠. 뺀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땐 싹 나타났다 또 이용하고 싹 빠지고, 본인은 아주 잘 산다, 내가 머리가 좋다,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유, 저 뺀질이. 팀을 이루지 못합니다. 희생이란 것은 고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희생이 가정을 일으킵니다. 희생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일어납니까? 희생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일어납니까? 희생이 없이 어떻게 이 시대, 이 사회가 바뀝니까? 누가 이 시대,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맡겨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이 시대를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희생하는 마음, 자세가, 태도가 없으면 팀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재밌게 즐기려는 분들일까요?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고 재밌게 보내는 분들일까요?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이 가장 있어야 됩니까? 그냥 1등이고 머리 좋고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욱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절대 팀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팀워크의 그 소중함을 모르는 분입니다. 다른 동료, 다른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그 분들,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팀워크를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서 그냥 나 혼자 독야청청 재밌게 즐겁게 살다 간다. 이게 전부예요. 이 늑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학에서 이제 늑대 정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느냐, 이 늑대 정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해요. 보통 늑대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안 좋죠. 남자는 다 늑대다. 근데 이 표범이나 호랑이는 늑대를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싸울 때 한 마리가 지면 두 마리가 달려든대요. 두 마리가 지면 세 마리, 네 마리가 달려들고, 그리고 그 무리가 다 지면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까지 그 늑대 소리를 내서 다 몰려들어서 포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대요. 팀워크예요. 그게 늑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또 늑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늑대가 멋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 순놈 늑대가 한번 암컷 늑대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암컷 늑대 외에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 게 늑대라고 해요. 이거 알고 보니까 늑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예, 멋있는 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팀워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가정이 한 팀이 되고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강력한 힘을 이 시대에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험한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건 웃기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어렵게 사느냐. 쉽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라고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분은 절대 부자 못 됩니다. 편하게 사는 부자가 없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 그리고 그 은행 잔고,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죽어라고 밤잠 안 자고 하루에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슈퍼 리치도 어떻습니까? 옷 신경 쓰고 패션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옷 이렇게 쇼핑하러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옷 똑같은 거 입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가 그랬듯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 항상 같은 옷 입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중풍병자만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떤 게 쉽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습니까? 중풍병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누워 있는 그 상 있죠? 그 들 것을, 그것을 가지고 네가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란 말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내 상을 들고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 학자들,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죄사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다라는 것, 그걸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가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불가능하죠. 여기서 답답한 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당시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아픈 눈물과 괴로움과 그 인생을 보지 않냐고 뭘 봅니까?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신들의 지식에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남의 눈물 보지 못하고, 남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남의 괴로움은 보지 못하고,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죄도 사하지 못하고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고 그 병을 낫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깐죽거리기만 하는 거죠. 돈 있으면 뭐합니까? 옆에서 깐죽거리기만 하고 남의 눈물 신경 쓰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남이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아나무인이고 신경 안 쓰고 내가 옳다 그르다만 얘기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그렇다면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고 아픈 것은 다 죄값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잘못한 게 그렇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못나게 살지 않고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도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 부모 탓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필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린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죄 지어서 저 집안 망할 집안이고 망해야 마땅한 집안이니까 저렇게 된 거지라고 무조건 추측하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 뭡니까? 너 마음의 병 너무 먼저 치유받아라. 그리고 왜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냐?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고 남의 아픈 것들 힘든 것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리적인 생각, 어떤 그냥 자신의 종교에만 집착을 해서, 그런 교권에만 집착을 하고 자신의 권력에만 집착을 해서 사람들의 아픔과 힘든 것들과 눈물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돈, 무의미한 권력,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력,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다 무의미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혹시라도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지는 않을까요? 내 아픔에, 내 작은 아픔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의 큰 아픔과 괴로움을 보지 못하는 미련함, 아둔함, 또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이런 것들, 내 욕심이고 여기에 가득 차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우리는 교리적 해석이나 종교적 관습이나 자기 의나 자기 이익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한숨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커버를 못하고 다 돌아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장님이 세워지고 돌아보라고 한 건데, 순장님들이 야 우리 구역 몇 명 모였다 이거에만 신경 쓰고,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아주 좀 괜찮고 부부가 괜찮고 재력이 좀 있고 번듯하고 이래 보이는 분들은 막 잘해주고, 좀 초라한 분들은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 자신의 인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해놨다,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일까요? 코스타라는 유명한 유학생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각자 흩어져서 공부하러 왔는데 이 친구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에 모이는 유학생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는 그 집회 강사들은 100% 자비량이에요. 자기가 비행기 끊어서 자기가 숙소 정하고 자기가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야, 저 힘든 일 뭐 하려고 하지? 그래서 야, 저거 명예 아니야? 저 명예, 인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가세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그분 한 번 어디 가서 설교하면 막 1000불, 500불 이상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받고 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킹덤 드림이라는 이 미주 지역 청년들 연합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하고 있는 거 광고에서 뭐 잘 알고 계시지만은 LA에서 이 미주 지역에 그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청년 연합 집회 기도회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강사를 해달라. 근데 당연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100% 자비량이에요. 근데 전혀 고민 안 했어요.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고 제가 숙소 정해야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사립에 왔는 거 전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렇게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모아서 비행기 값을 대드릴 테니까 주일도 지키셔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있다. 말은 고맙지만 나 못하겠다. 근데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해드리니까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다 자기 차 끌고 자기 자비량으로 어느 분은 영국에서 오고 어느 분은 한국에서 오고 어느 분은 다른 주에서 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 사는 내가 그 비용을 내가 받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 차 운전해서 그냥 가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죠. 청년들과 같이 고생하겠다라는 마음이죠. 그 자세와 그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리더가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됩니까? 나를 태우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하면. 그럼 점점 어려워져요. 왜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야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면 결국 어떤 평가받는다고요? 세 글자 다시요? 뺀질이. 뺀질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희생할 줄 모르고 내 것을 내어줄 줄 모르고 같이 함께 동행할 줄 모르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이 동고동락할 줄 모르면서 무슨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둥, 개혁하겠다는 둥, 뒤집어 엎겠다는 둥, 교회를 갈아엎겠다는 둥, 뭐 세상을 바꾸겠다는 둥, 엄청난 과대망상을 하고 있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쉽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 살면서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영적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못 걷는 거예요. 내 육신은 몸이 아프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인 중풍병에는 걸려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저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일어나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주변에 일어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것 중에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어떤 것이 유익하다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가수에게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노래가 가장 어려워야 합니다. 왜 그렇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무대 한 번 서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하거든요. 정말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 연습을 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대에 서서 망치는 거죠. 가장 어렵게 사는 길이 가장 쉽게 사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사는 것이 결국은 가장 어렵게 사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쉽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가 다 한다든가, 가정에서 내가 편하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내가 안 하니까 아내가 다 하거나 애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직장에서 내가 편하게 한다, 내가 해야 될 거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인생이 좋은 인생 아닙니다. 어렵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쉬운 것으로 계속 채운다는 것은 미래를 어려운 것으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한 세상을 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떻게 하면서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권력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그 사람들, 그 권력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초라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말, 그 무리들의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냥 누워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 다짜고짜 걸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가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갔어요. 순종은 뭡니까?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한 1년 있다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걸어가겠습니다. 같은 말이군요. 1년 있다 내년이나. 내일 걸어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바로 일어나 걸어갔어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종은 어떻게 할 때 가장 빛이 난다고요? 주인에게. 남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주인에게 순종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고 낭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계산상으로 손해인 것 같아도, 피곤하고 낭비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가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나고, 작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글을 쓸 때 빛이 나고, 배우는 아무리 어려워도 연기할 때 빛이 나듯 우리 크리스천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순종할 때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쉬운 직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쉽다고 인턴으로 그냥 들어가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쉽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삶이 점점 더 고통이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게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억제해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합니까? 주님, 내 말 들어주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까? 쉽죠? 근데 그게 되나요? 진짜 쉬운 건 뭡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답다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축구장에 축구하러 갔는데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야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야구공을 가지고 있고 야구 룰을 따르고 있고 야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축구입니까? 야구입니까? 그건 축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확하고 분명해야죠. 축구를 하고 있느냐, 야구를 하고 있느냐. 교회면 교회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살이가 힘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경배와 섬김, 이 시간 드리는 이 경배로서의 예배가 있고 섬김으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거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은 뭡니까? 전도예요.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돼요. 예배와 전도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 분명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돼 있고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우면 험악한 세상이 쉬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험악한 세상이 쉬워집니다. 내가 교회다운가? 우리가 교회다운가? 내가 크리스천다운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후회함이 없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